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서신, 이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내용 자체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 곧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내용도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독론이라고 하는 말을 에베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여기서 그 어떤 서신보다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제 성도들이 열심히 있어서 각각 교회에서 봉사한 일이 많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봉사할 때에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또 진정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그 교회의 특성과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해서 스스로 지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교회, 만유 가운데에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다 하면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기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에 대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하는 기독론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 그리스도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말한다는 데서 그 중요성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에베소서에는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이미 얻은 것과 앞으로 행할 것을 함께 말하고 있다는 데서 매우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바울 서신과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다른 바울 서신들, 예컨대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전서라든지 후서라든지 이런 서신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두고 썼습니다. 특정한 목적이었다면 에베소서는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데에서 폭넓고 또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쓰라기보다는 우리 신앙을 적극적으로 알게 하고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안내서라 이 말이죠. 에베소서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에 대해서는 한두 마디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의 몸된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그 지체들이 어떠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말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의 내용은 크게 둘러 나누어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위치, 그리고 4, 5, 6장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앞에 3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이란 무엇인가, 곧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뒤에 4, 5, 6장은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보면은 믿음, 행위 이렇게 나누었고, 혹은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누리며 제대로 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60년경에 로마에서 쓰인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우리 돌아가서 고린도전서는 또 물어볼 줄 몰랐죠. 그걸 언제 물어보려고 하고 전혀 안심하고 있었죠. 예? 예. 금방 돌아온다고 생각한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있던 굉장한 변화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전서는 어디라고요? 후서는? 고린도후서는? 예? 마게도냐. 그럼 에베소서는 어디 있어요? 그것도 마게도냐에 있어요. 부천하고 상동하고. 어디 살아요? 부천 살아요. 아니야, 난 상동 살아요. 그거 똑같은 소리예요, 이게. 가끔 이렇게 뇌를 건드려줘야 뇌가 안 늙어요. 그냥 아무 충격 없이 생각보다 가끔 톡 쳐줘야만 정신이 나고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의 하나예요. 4권의 옥중서신이 있는데 뒤에 나옵니다만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빌레몬, 4권이 옥중서신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예. 조금만 성경을 배운 사람이라면 물어보기 쉬운 질문이 많이 들은 내용이 그겁니다. 옥중서신이 무엇입니까? 할 때 낑 하고 가라앉는 소리가 만드는 것이고, 가만있어 봐, 이게 뭐더라 저거더라. 또 한 가지는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있는 것인데, 그건 3가지입니다. 3권인데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디모데라는 또 디도라는 주의 종에게 목회에 대해서 지도하였기 때문에 별명이 목회서신입니다. 자, 옥중서신 4권 시작.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4권 쓰여진 곳은 어딜까? 로마예요. 바울이 갇힌 곳에, 감옥에서 있을 때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얼마 전에 로마에 갔고 거기서 2차례에 걸쳐서 옥에 갇히는데 옥중에서 쓴 책이 바로 옥중서신,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입니다. 1번에 보시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풍성할 수 있는 그 신자들, 다시 말해서 이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누가? 그리스도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지금 보화를 갖고 있지만은 그 보화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보화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조금 더 공부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자들이 자기의 누릴 권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종교인처럼 살거나 미신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또박또박 한 사람이 읽듯이 한자 새기는 마음으로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이미 완료형입니다.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완료형이에요.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많이 부른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곧 나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신자들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노래들이 많았어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아시면 많이 쓸 거예요. 그때 확인한 것은, 강조한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는가? 우리가 가진 권세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주일학교에서도 나는 왕자다, 나는 하늘나라 공주다 하면서 지금은 그거 안 가르치죠?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의 권속이란 하늘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 되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교회가 이걸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것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고 허영심 가지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를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는 신령한 복으로 복주사, 모든 복으로 복주사 그랬어요. 복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어떤 사람이 이제 안산홍 증인에 빠졌다고 해서 상담한 적이 있어요. 감리교회 권사님인데 저는 그분과 대화하다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 안다는 거죠. 이건 아니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말로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문득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앞으로 차차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구원 받는 게 아닌가요? 그럼 지금, 그건 모르죠.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이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이미 누가가 말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목적자가 되었고 이 내력을 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어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그분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도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용감하게 얼룩덜룩한 앱이 가득한 그 화면에 보면 와, 부럽습니다. 할 줄 아세요? 아, 예. 근데 기껏해야 문자 보내고 전화 받습니다. 나머지의 기능은 거의 속수무책이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저도 물론 많이 몰라요. 몇 가지 안 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원신처럼 볼 줄 몰라요. 이런 좋은 기능, 이런 거 다 몰라요. 근데 값을 주고 살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쓸 권리를 다 샀는데 정작 그 돈은 다 주고서 2G 폰만큼 그렇게 쓰고 있어요. 메시지 왔습니다. 오케이. 전화 한 통화한 것으로서 한 달에 몇만 원씩 돈을 내야 합니다. 기계값도 비싸게 사고. 그 요즘에 좀 눈치 있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자 2G로. 괜히 쓸데없이 돈 줄 거 없다. 2, 3만 원이면 된다 하고 영리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도 그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라는 것은 찬송가의 한 가사일 뿐이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득한데, 그러나 다만 옆 사람 어깨 너머로 저런 게 있다구나, 참 저 사람 좋겠다, 이처럼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 그런 자세를 버리고 누리자, 그것을 주셨으니 누리자. 4장, 5장, 6장은 이렇게 해서 누리자 하는 이야기예요. 1, 3장은 이렇게 놀라운 걸 주셨다 하는 이야기고. 바울은 1장에서 3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하늘의 소유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금방 우리 읽었습니다만 양자됨,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그의 것으로 삼으신 것, 구속, 용서, 지혜, 하나님 나라의 유업, 성령의 인치심, 생명, 은혜,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열거하고 있으면서 한마디로 영적인 신령한 복이다 이 말이죠. 이 거대한 영적 자산을 소유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므로 4, 5, 6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풍성함에 뿌리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걸음마부터 시작해서 다른 박질하고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좀 더 눈여겨보고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누리자. 이 말도 빨리 따라서 눈치껏 보면 따라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거의 지금 아까 너무 기도 많이 하고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혼 상태를 거의 가까이 하신 분들은 이게 따라할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눈치 있는 사람은 따라할 수 있어요.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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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라. 누리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이듭시다 하면 아유 부담스럽다, 또 나 코 꿰는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누리자 이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성경 공부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간도 이런 것들이, 이런 복이, 이것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공부에 나오라는 것도 의무사항처럼 여기지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누리기 위해서 알자는 거거든요.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자. 성경 공부가 제대로만 된다면요, 우리는 누릴 것들을 마치 사용 설명서를 배우는 것 같은 것이 성경 공부예요.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가지면 된다. 이렇게 알고 가면 된다. 이게 성경 공부예요. 자, 다시 한번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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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귀신도 많이 나오고 병도 고치고 간증이 참 많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권세, 이 복음을 실감나게
누렸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뜬금없고 황당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충분히 모자람이 없이 가득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허락받았다는 것. 이것을 안다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잘 배우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인데 또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다. 그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를 두 줄에 걸쳐 써놨습니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라는 건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그때 보면 대아시아도 있나 중아시아도 있고 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이 그런 것은 지금 터키. 지금도 에베소란 지역을 가볼 수 있어요. 다만 지금은 이름이 에베소가 아니고 현대 용어는 이즈밀이에요. 이즈밀이라고 터키 그 이스탄불에서 한 몇 시간 가면 항구 도시입니다. 이즈밀. 발음이 영 이상하죠? 잠깐 제가 혼동한 것 같으네. 잠깐 제가 좀 컴퓨터에 혼동이 왔어요. 이즈밀은 서머나군요. 이즈밀 서머나고 지금 에베소란 곳이 있는데 다만 바울 사도가 갔을 때의 장소가 아니고 신도시입니다. 이전에 있던 에베소는 지금 다 폐허입니다. 가볼 수 있는데 거기에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도시 목욕탕 했던 곳 다 무너져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조금 건너편 조금 더 가면은 그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서 거기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란 에베소의 이 지명이라는 것은 지금도 확인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바울 당시에는 매우 큰 도시, 소아시아 지방에서도 큰 상업 도시였습니다. 종교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종교의 중심지라는 건 뒤에 나옵니다만 그 다이애나 혹은 아르테미스,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다이애나가 아니라 뭐라 나오죠? 예? 발음이 좀 다르지만은 이 아르테미스라는 이 신각, 그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종교라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상, 그 지역 신을 섬기는 종교가 해서 그 우상들을 만드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주 왕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척박한 환경, 매우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마술을 행하는 것도 성행했었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바울이 가니까 다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아데미의 정각지기들이 막 흥분하고 바울을 배척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사업이 무너진다고요. 예수께서 주되신 걸 증거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지역의 종교 활동이 또 그에 연관된 사업들이 망하니까 그만 벌떼가 일어나가지고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게 되죠. 이런 에베소의 큰 상업도시라는 것을 큰 상업도시만 알 수 있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잠깐 들렸었고 그 다음에 3차, 다시 한번 3차 때에 가서는 유명한 사도행전 19장에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하고 질문했던 그 일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성령 받고서
왕성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몇 번 나오는데 바울에게는 매우 인상 깊은 도시입니다. 곧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가장 오랫동안 2차 때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이상 했었습니다마는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은 여기서만 근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길에 그 일정상 다시 에베소에 들릴 수가 없게 되자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던지 목 놓아 울면서 석별의 정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가 이 서신을 받는 수신이 되었고 쓴 곳은 로마 감옥이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었고 목회했던 것이었고 그 성도들의 열심과 또 그들이 영적인 변화를 받게 된 사실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너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복을 이제는 좀 누려라 하는 뜻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겁니다. 다시 한번 누리자.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권세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기도 바쁜 판인데 아직도 뭐가 부족해가지고 허겁지겁 허둥대면서 더 좋은 것이 없는가 신뢰한 것이 없는가 찾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허탄한 것 성경이 뭐가 부족해서 없는 것들까지 찾아서 신비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풍성한 보화를 찾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누리지 못해가지고 신비주의화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앙은 신비함이 있습니다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신비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 응답을 받습니까? 신비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라는 것은 신비한 것만을 지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초월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신비한 경험을 더 중시하는 것,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비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다 복종해야 한다고 배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자기 영적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자의 책임감,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미 주어진 이런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것이 주제다 이 말이죠. 목적은 거기에 줄을 그어놓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성숙해 가도록. 어떻게 성숙해냐? 누리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격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교회 문제들을 사전 예방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사후 보완책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교회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고 사후 보완책이지만은 에베소서는 적극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알라, 이것을 누리라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답안지 같아서 답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들어있고 보물찾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물을 담아놓은 책이라서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보화, 과연 우리는 이 성경이 얼마나 큰 보화로 보이는가? 큰 보화로 보인 만큼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만큼 나는 신앙의 맛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열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더 잘 깨닫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35회가 나온다. 저도 아직 35회는 다 안 세봤어요. 저는 이렇게 많다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35회나 거기 몇 가지 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하늘에 속해 있고 택하심을 입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되었고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주어져 있고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혔고 여기에 몇 가지만 소개해놨습니다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5가지에 해당되는 신자들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참 건전한 거예요. 신비한 체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으면 신비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할 때 진정한 가치와 칭찬받습니다. 저 이방인처럼 겸손한 것은 자기 의의를 세운 것뿐이죠. 봉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봉사는 자기 영혼에 큰 유익이 돼요. 그러나 벗어나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 봉사한 것은 당장은 모르지만 얼마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다른 목적이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봉사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했구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의 정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이 말.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힘쓸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우리 교회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누가 무슨 말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장로란 직분을 우리 교회에 안 뒀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떤 분 그럽니다. 나 그 교회 가려고 했는데 왜요? 장로 될 것 같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저분은 그것 때문에 안 나올지 모르겠다. 장로라는 것이 어느새 성경적인 직분보다는 사회적인 직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장로로 대해주는 것 그것에 더 만족이 있지 하나님께서 집사로 안수해서 신령한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담력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린 그 직분이 성경적이냐에 관심이고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보장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영혼이 안전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에요. 기도한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모한 사람이고,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자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저 좋은 씨앗도 밭에 뿌려야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결실이 있죠. 그 씨앗을 허공에 뿌려보세요.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영적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 그것을 우리는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내 영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귀하다고 여긴 것들을 다 버린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뛰어나게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영혼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면 여러분 영혼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에 여러분 직분은 주님이 쓰시는 직분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랑도 주 안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은 남에게 둔 살을 찌푸리거나 또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한 자랑 아십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또 내게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가 자랑한 것은 그의 자랑거리는 유일하게 주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었던,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것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자랑거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주신 복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신 것만도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을 하나하나 세볼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성경 상고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서 배우기도 하겠지만은 그걸 여러분 직접 읽으세요. 직접 감동받으시고 직접 깨달으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느끼는 과정도 꼭 필요합니다. 남에 의해서 듣는 것 정도만 끝나지 마시고 들었으면은 그걸 직접 확인하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열심히 상고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감사해요. 그래서 혹시 이전에 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 중에서 첫 목사 설교가
좀 달라졌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이제는 형식적인 큰 틀이 아니라 보다 좀 더 다가가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것이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그런 감동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그 일주일 동안도 생각하고 또 주일 예배 시간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 나누는 시간이 참 행복해요. 아마 말입니다. 주일 설교 때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은 저 같아요. 제 자랑 같아 미안하지만 사실 설교하면서 참 전 행복해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함.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생수의 강이, 생명의 성령이, 그리고 그 말씀을 꺾지 말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설교한 시간이 참 귀하고 행복하다는 거 이전보다 훨씬 더 진하게 느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 성경에 접근하고 성경을 내 집같이 성경을 여러분의 애인처럼 사랑하고 그 성경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6번에 보면 매우 개인적이고 논쟁적인 편지인 갈라디아서와는 다르다. 갈라디아서에서의 그 전투적인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한 매우 강렬하고 논쟁적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죠. 마치 에베소서는 한 편의 시를 읽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3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한 편의 서사시를 읽는 것 같아요. 문체도 내용도 화려합니다. 이게 한번 1장 아주 길어가지고 7절부터 12절까지 10절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예요.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4절을 읽었습니다만 마음에 들어오는 것 몇 개 없을 거예요. 다 뭐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딱 들어오는 것은 구속함 아멘. 또 통일되게 하시면 아멘. 아마 기껏 두세 단어밖에 안 들을 거예요. 나머지는 연결돼 가지고 한꺼번에 읽다 보면은 다 안 들어오는데 이것을 좀 하나하나 여러분과 함께 납득해서 풀어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가 다 웅장한 서사시와 같습니다. 참 에베소서의 그 내용이라는 것은 전 우주적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한 것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또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에베소서의 스케일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복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한 내용인데 한번 꼭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걸 누리자. 마음껏 누리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자. 누리고 그 은혜로 살자 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번째 줄에 이 서신서에서 자신에 대한 두 가지 사실, 즉 개인적인 내용은 그가 갇혔다는 것과 두기고란 사람을 보내는 이유만 말하고 나머지에서는 자신의 축복을 3인칭으로 숭고한 사상과 풍부한 어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아이들한테 묻죠. 엄마 좋아? 얼마나 좋아? 이만큼 그러죠. 얼만큼? 그 팔 하나 이만큼 그럽니다. 엄마가 볼 때는 그 팔의 몇 배가 돼가지고 이만큼은 못 알아듣지만 그 아이는 그냥 이만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이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헤아림이 과연 얼만큼인가? 큰 헤아림을 가지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헤아림. 신앙 자체가 헤아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는 것. 그 능력을 얼마만큼 헤아리는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장에 보면은 15절 이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헤아림을 한번 다 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헤아리자 이 말이에요. 큰 헤아림. 우리 성도들 각각의 심령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리는 것이 점점 더 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내가 성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복과 은혜에 대해서 큰 헤아림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큰 헤아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성경을 보면서 글자밖에 안 보이고 또 답답하고 지루한 마음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바뀌어서 이 성경에서 보화를 찾게 도와주시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캘 수 있도록 보배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게 하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정신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적 생활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것을 점점 받아 누려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다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욱더 신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있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모두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오늘과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일생 동안 예수 안에만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